쭉 우리가 요즘 민수기를 훑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참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통해서 3,500년 전의 역사,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듣기에 불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먹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답사 정탐을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갔다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차지할 능력이 안 되네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들을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서 이야기했고, 다만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서 차지합시다 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다수를 쫓아가려고 하고 부정적인 것에 그들은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보고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보고에 훨씬 귀를 기울여서 그들은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 야, 모세 죽여버리고 우리 입맛에 맞는 지도자 세워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 옛날같이 살자, 그게 차라리 속 편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이것들을 싹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 제발 좀 참아주세요 하고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린 내용이 지난주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부정적인 눈과 입은 불신이다 하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자 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가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눈과 부정적인 그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훨씬 대비적 효과에서도 극대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모두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그 안에만 있으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싹 쓸어버리리라, 그것에 대한 모세의 간절한 그러한 중보기도, 이것에 대해서 모세의 그 심정, 어쩌면 믿음의 가장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마음,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 따라주고, 놀고 싶은데 지금 배구가 더 보고 싶은데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텔레비든지 게임이든지 다른 온갖 것들에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더 팔리기도 하겠잖아요. 잠깐 예배 때우듯이 잠깐 이거 하고 또 하자 하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중심을 항상 견고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 데서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냥 좋은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은혜의 시대이지만 기본적인 원칙,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것은 크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떻게 해결하셨느냐가 은혜와 율법의 차이인 것이지, 옛날에는 엄격히 지켜야 됐지만 지금은 대충 해도 다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난 그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부정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중보기도의 결과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바꿔서 하나님께서 2차적인 그들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조처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렇게 누가 간절히 중보해주고 나면 전에 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고, 그러면 뭐 다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서 괜찮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 다 잊어버리셔, 그러니까 죄 짓고 잘못한 것도 괜찮아, 이런 것을 아주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9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시 그나마 봐줘서 말씀하신 그 제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신 세대, 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대안을, 앞으로의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20세 이상입니까? 이 민수기에서는 계속적으로 20살 이상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자격, 입대 날짜라는 것입니다. 입대 연령에 20살 이상이 되면 군인으로 징집을 해서 적과에 싸워야 된다. 가나안 땅은 그저 낙하산 타고 내려가면 다 그냥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서 정복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예수 믿고 나간다고 해서 다 용서되고, 다 예수 믿으니까 다 시험 보면 100점 맞고, 다 합격하고, 다 취직되고, 다 모든 게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있으면 빨리 말씀을 다시 읽고 좀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단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그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고 그의 적절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서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 치열한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것이지 그저 법궤만 앞에 들고 나가면 다들 아유 겁나하고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렇게 착각을 하다가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덜짜게 뺏기고 완전히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0살 이상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완전 폐잔병처럼 안 돼,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들어가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나 교회 안 다닐걸,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거 하고 놀걸, 그 돈 갖고 딴짓 할걸,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은 철저한 무엇이 잘못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들이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살 이상의 그 군인들이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대장이신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이 우리 돌아가 버릴래, 내 생각대로 할래, 내 편한 대로 할래, 내 이익되는 대로 살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군대에서 명령 체계가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돼서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군인들은 필요 없어, 너희들 없어도 돼, 그냥 숫자가 많아져서 뭐 인해전술로 하고 그따위 거 먹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고 실제로 다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 중보 기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중보 기도를 모세가 했음에도 하나님의 조금 낮은 단계로 봐준 그것이고 20살 이상은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를 보면 그들은 살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그들은 다 죽고, 그들은 또한 우리 자식들도 다 잡혀가서 죽게 될 거예요, 노예밖에 더 되겠어요, 자식들 위해서라도 돌아갈 거예요 한데 결국 붙잡혀 죽으리라고 예상하면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은 다 살려주고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도 이 부모의 죄의 고통을 받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걔들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고 그 죄를 그대로 유업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죄의 결과로 40년간을 안 해도 되는 그 고생, 정확하게는 40년이라고 했지만 이제 38년이지요. 지금 여기까지 온 지가 한 2년 걸렸으니까 이제 결국 들어갈 때까지 40년이니까 남은 38년 동안 지금 여기에서 거기서 막 태어난 1살짜리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19살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아이들도 이 앞으로의 38년 광야 생활을 그곳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들이 자라서 가치관에 노예 생활을 전혀 몸에 배지 않은 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이룬다. 기성세대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옛날에 자꾸 틀에 밖에서 그걸 자꾸 들춰내면서 우리 때는 이랬는데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정말 순교적 신앙이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귀히 여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틀에 박힌 생각이라면 그것들은 빨리 깨뜨리지 않으면은 자기 고생이고 옆 사람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같이 고생을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 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방황하다가 죽으리라. 33절, 34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조금 예외는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외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20살 이상에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민수기에서 그 숫자를 계수해서 전쟁을 위해서 계수한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제사장 엘르아살이나 이다말 같은 사람도 물론 들어갔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인들은 들어갔습니다. 왜요? 군인이 아니니까. 20살 이상의 이걸 싸워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레위인은 그 군대 그 징용 대상에서 그 입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나 이다말이라든가 그런 이제 사람 제사장들이 또 살아서 20살 이상이라도 들어가게는 되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어 정의를 드리자면 제가 말씀하고 있는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다시 또 뭐 요즘식으로도 이야기하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흔히 자기 개발서적인 그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다. 그것에 전적으로 청종하는 것,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제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의 그런 이야기를 잘 기억할 것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남은 유다마저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가물가물하게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장사꾼들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을 대언한다고 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는 안 망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 망한다. 괜찮아. 어려운 시기는 좀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야. 이렇게 계속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는 안 망해. 괜찮아. 거의 죽을 것 같아도 막판 뒤집기로 살아나게 돼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잘돼, 괜찮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그러기 때문에 네가 뭘 어떻게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품어주셔. 하나님은 사랑이 한없이 많으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망하게 하겠어?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이 있는데 어떻게 망하게 되겠어?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앞에 나가는데 뭐가 우리를 막을 것이 있겠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의 그 사사기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지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성전에서 떠나버렸다. 성전의 껍데기는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 네가 교회는 다니고 교적은 있고 직분은 뭐가 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나버렸다. 물론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영 떠나버리고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대목은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잘 될 거야. 주님께서 나중에 다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런 헛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음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셨지. 그저 교회 다니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뭐 좀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모든 것을 무조건 결과는 좋아지리라. 내 끝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내 마지막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짓 복음들을, 이런 막연한 희망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레미야는 정 엉뚱한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망하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 번개를 치고 기적을 내서 뭐 천사를 동원해서 뭐 18만 명을 한꺼번에 죽인 옛날의 역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멸망하는 거야. 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고 자기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 굴욕적인 그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연합군으로 이집트와 어떻게 해서 힘을 보태갖고 뭐 어떻게 해볼까 하는 이런 잔머리 쓰는 그런 인간적인 아주 고도의 전략과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벨론은 또 아주 나쁜 놈들인데 아주 잔인하게 그 정복을 했던 그런 나라인데 더 나쁜 그 나라에 어떻게 항복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의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저 예레미야 저놈이 바벨론에게 뒷돈 먹고 저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다. 변절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라. 우리가 지금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니다. 성공하고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완전히 급경사를 내리닫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뻔하게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다고 해서 멸망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그것이 다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고 그나마 더 피해를 줄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갈 수 있는 그 불씨를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수없이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잘 된다. 마지막에는 어쨌든 잘 회복될 거야. 하나님은 다 잘하게 해주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이 긍정적인가요?
망한다. 우리는 끝장나게 돼 있는 거야. 물론 70년 후에 포로 귀환의 이야기도 하지만은 지금 당장에 그것은 우리 세대는 경험할 수 없어. 70년 후에나 우리 같은 사람들의 죄에 저질러 놓은 것은 싹 우리가 고스란히 노예가 돼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손들을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긍정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예레미야 저놈은 맨날 부정적인 소리만 해. 엘리야 저의 쟤도 맨날 부정적인 소리만 해. 아합 왕도 싫어하고 다른 왕들도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다 싫어하고 도망다니고 그랬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세상적인 막연한 기대치,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그저 막연한 이런 것들이 좋은 신앙의 유산일 리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세상에서 뭐 이거에서 잘 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무슨 뭐 과외를 뭘 붙이고 뭘 해가지고 하고 무슨 스펙을 만들어주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쳐야 된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이후에도 하나님이 20살 이상은 싹 죽어 자녀들도 그 부모들 때문에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40년 후에는 회복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다 듣고 있어. 나는 고성능, 뭔가 아이폰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비싼 것도 있잖아요. 나는 아주 고성능으로 너희가 속으로 수근수근 뭐 또는 속으로 뭐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는 다 듣고 있고, 너희들이 뒤에서 안 그런 척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게 불평 불만 작당하는 그러한 카톡도 나는 다 보고 다 듣고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갚아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들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남들이 그러는데 뭐 나는 안 그렇지만 어떠고 뭐 수사를 써서 쇼하고 있지만은 네 마음에 불편하고 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을 네가 거역하고 있는 그러한 네 속 마음, 너희들의 불평, 뒤에서의 작당,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뭐라고 했는지 앞에 14장 2절에는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더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팍 죽여버리시지. 왜 더 끌고 다니면서 계속 가도 대책 없고 희망도 없고
예수 믿고 열심히 잘 살고 한다고 해도 맨날 남들은 대박나고 하는데 나는 맨날 그 모양 그 꼬라지 같고, 그래서 집안에서도 가장의 어떤 인정도 잘 못 받고, 어떤 그러한 것들이 광야에서 그냥 팍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나을걸.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마. 해고 해서 20살 이상을 싹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불평, 푸념 이런 것조차도 어떨 때는 어쩌면 냉정하게 그냥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사람이니까 그렇지 사람이 불평도 못해 하면서 그냥 쉽게 그런 것을 혹시라도 쏟아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고 싶어? 해줄게? 그리고 진짜로 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러운 말, 누추한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너희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들이다. 부부싸움 하면서도 막되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신혼부부 줄에 서달라고 하면 인사 올 때랑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할 수 있으면 부부가 존댓말을 하면 좋겠다. 옛날에 어떤 그런 사고 때문이 아니지만 저희는 지금도 존댓말 씁니다. 물론 아주 애교 있게 했어 이런 것들도 하고, 근데 아내든 저든 존댓말 늘 항상 합니다. 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어. 반농담스럽게 재밌게도 이야기하지만, 제 진심이거든요. 제 아내도 동일하게 그런다고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지금 제가 눈을 맞추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존댓말 하면서 막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존댓말 하면서 싸우고 네가 어쩌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처음에 몇 번은 그런 말 하는 것이 어색하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잘못했구나, 그러면 안 되지, 반성도 되는데, 이것이 100번 200번 반복되고 5년 10년이 그런 식으로 되면 막 나가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언어에 그 사람의 신앙이 있고 교양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의 부부나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 그러한 것들의 나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런 언어인가, 격려의 언어이고 감사하는 언어인가, 이런 것을 크리스찬은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심리학에서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로는 성질나고 불만 있고 미칠 것 같으면 막 욕도 하고 터뜨리고 이렇게 해라 하는 거고,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가서 직접 해봤습니다. 그때는 물론 전 할 것도 없었지만 옆 사람들 보니까 울고 물고 난리를 하면서 개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X자가 등장하고 자기 남편 자식에게 엄청 하대요. 그 화짱이라고, 조금 마음 수련이나 이런 데서 보면 화가 나는 걸 이렇게 하는 거, 거의 심리학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 당신이 미워하는, 당신에게 평생 한 맺혔던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하면 한번 마음대로 해라. 그럼 이렇게 매트 갖다 놓고 몽둥이를 그걸로 내리치고 이러라 하고 난리를 하고, 전 가서 놀랐어요. 저렇게 부부가 왼수라더니 정말 왼수가 있긴 있나 보다. 사람의 언어나 행동에 그것이 한두 번 반복되면 그것이 몸에 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면 조금 더 시원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이 또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도 많다고는 하잖아요. 그걸 이제 잘 푸는 방법도 물론 상당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은, 꾹꾹 눌러 참는 게 물론 해법은 절대 아니지요. 그러면 막 터뜨려라 라고 말하는 게 거의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제가 심리학 책 많이 봤잖아요. 거기서 해답을 얻으려고가 아니고, 인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제시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었죠.
근데 거의가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미칠 것 같으면 그것도 도움이 되죠. 조금 더 우리 신앙적으로 하면 교회 나가서 막 미친 듯이 통성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고 물고 막 기도하고 차라리 그러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 저는 좀 다른 거지만 저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뭐 누구를 원망해서나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힘들고 막 기가 막힌 상황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많이 뭐 교회 물론 뭐 내부만 말한 거 아니고 외부에 의해서든 목사라는 직함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공격의 대상이 실제는 되거든요. 그걸 뭐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뭐 그걸 어떻게 다 풀겠어요? 여기 앞에 나와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좀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뭐 옛날에 살짝 이야기한 적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들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제 경험으로는 그때는 성경 말씀이 팍 떠오르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떡 먹고 싶어도 배고파 죽겠다는 자식에게 돌덩이 되면 이거나 처먹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 구절이 팍 제게 꽂히면서 그냥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얼마나 너희를 더 사랑하시겠냐, 너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지켜주시겠니. 그 말이 제 속에 꽉 박히면서 1초도 안 돼서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이 해결되니까 환경도 해결이 되어버리대요. 답답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소리질러 그럴 때 통성기도가 참 효과가 있습니다. 크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작게 하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적인 것과 모든 것까지도 억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난 민폐는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압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기도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이 표출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은 죽음이고 믿음은 삶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신의 지도자들은 죽어버렸습니다. 37절이죠.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지금 이것은 그 10명 정탐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명 갔다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의 좋긴 기가 막히게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차지해요? 하고 하나님은 빼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만 추구했던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무슨 말입니까? 공개 처형됐단 말입니다. 물론 딴 사람이 믿음 없으니까 막 죽창가를 부르면서 죽창으로 막 찔르고 이런 건 아니고 재앙으로. 이 재앙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야 10명 나와 했는데 그냥 벼락이 떨어져서 10명이 팍 쓰러져서 죽었는지 뭐 하여튼 뭐가 됐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10명은 샘플로 지도자일수록 책임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의 말의 영향력,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명을 공개 처형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와 큰일, 무섭다, 어이구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감정을 따라 살고 내 취향대로 살고 내 지식을 따라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큰 교훈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39절이죠.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피 울어 이제 아까 너희가 뭐 이렇게 된다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방금 공개 처형에 그들이 그냥 처참하게 죽어버린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얼음이 되어버렸죠. 백성이 크게 슬퍼가요. 와,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왔죠.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졌어요.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들 말 듣고 우리가 야 걔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밥 먹으러 가자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을 우리가 안 들었네요. 올라가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하룻밤 자고 나더니 끔찍한 처형 장면을 보더니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와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이런 것이 큰 병이라는 말입니다. 얼른 보면 얼마나 좋아요?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아이고 안 돼 못하겠어요 돌아가겠어요 하다가 올라갈게요 갈게요 막 지금 당장 갈게요 막 이러니 오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전혀 뜻밖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는 안돼 가면 안돼 가지마 라고 오히려 말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한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런 때로 열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반성하는 것 같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고 순간에 그런 공개 처형을 보고 겁먹고 어이구 말 잘 들어야겠구나 하고 누가 번데기로 맞으면 그 뒤로 쫙 기죽어서 사람들이 말 군대서랑 잘 듣는 것처럼 너희의 그것이 악하다라고 또 죄를 더 짓고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알았어 너희들 그 믿음으로는 너희들 그걸로는 때가 아니야 아직 올라가서 차지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니 할 거예요 아까 잘못했어요 뭐 하면서 기어코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쁨인지 아닌지 단지 나의 판단과 나의 열정과 나의 성공과 이것이 와 내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믿고 주님이 도우셨어요 뭐 이런 촐싹대는 그러한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자기 여전히 의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여전히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내가 있다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은 싹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다시 아이고 미안해요 힘낼게요 뭐 단지 이런 인간적인 것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그분을 주인으로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는가? 뒤에서 딴짓거리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그 자리에는 없는 것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음흉한 그런 마음들, 간사한 마음들, 입술은
거룩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미움과 분노들이 차있는 이러한 교활한 입술들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네가 믿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가?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모세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이랬지만 그건 역시 불순종이고 그것이 불신앙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지금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회개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 어긋났던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이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는 지금은 아니야. 하지 마 하면 예 알겠습니다. 막 하고 싶어도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아이 갈래요 말리지 마세요 하고 막 무조건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열심히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자기의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데도 그래도 44절에 그렇게 썼잖아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래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고집 부리고 난 주님을 위해서 뭐 이런 거룩한 명제를 걸어서 올라갔고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당연히 언약궤와 모세도 같이 산으로 올라가니라. 뭐 이래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모세는 말려도 안 되고 그래도 우리는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정말 못 말려. 그리고 그냥 모세나 언약궤는 그대로 있고 지들만 그냥 열심 내서 막 주님을 위하여 하고 막 목숨 바쳐 이런 구호만 외치면서 막 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대참패를 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교전입니다. 이것이. 물론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의 첫 정식적인 것은 여리고성의 그 함락에 대한 것이 그 정식적인 싸움에서의 모습이지만 여기 이 첫 교전, 이 맞배기의 첫 교전에서 대참패를 합니다. 그들 쳐들어가겠습니다 해갖고 지금 이제 그들이 그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그쪽에 와서 보고를 하고 울고 불고 난리하다가 바로 거기 앞이니까 갑시다 가자 해가지고 또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우리 땅이야 하고 했는데 아말렉인이라든가 그곳에 있던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저것들 뭐야 하면서 싹 죽여버렸다. 대참패를 했다. 첫 교전에서 무참히 하나님의 땅인 그곳에서 일어난 건데 참패를 해버리고 말았다. 인간적인 뜻과 고집과 생각으로 참패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와, 그 여호와 대단하대. 막 홍해를 건너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기고 어쩌고 저쩌고 했대. 라는 말을 듣고 좀 겁을 먹고 있었는데 별것도 아니네 걔들 하면서 올라오면 와. 괜히 겁먹었잖아. 옆에 사람들에게도 야 웃기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는 것들 별것도 아니야. 쟤들 뭐 그거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오래 다니고 무슨 직분이 뭐 어쩌고 쟤가 별것도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자기중심적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바로 서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이 가나안 첫 교전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믿음의 표현입니까? 불신의 표현입니까? 마음은 믿는데 내 말로는 뭐 그냥 뭐 말은 뭐 빨리 안 고쳐줘요.
그러지 말고 내 언어,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그 표현 하나하나가 부정적인 언어가 여러분 속에 배어있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상스러운 말이나 음담패설이나 그런 것이 여러분에 있으면 너희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의 표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니면 세상적인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받을 수 없고 오히려 더 고도에 교활할 수도 있고 더 고도에 고상한 척하지만 더 큰 위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인 언어 표현, 생각, 한 방에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계속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돼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통을 통해서 그것이 더욱 강화되고 이기적인 개인주의적 신앙에 홀로 믿음이 괜찮은 척하는 이러한 쇼하는 것에서 하나님 안에서 팍 깨져서 나의 진정한 모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랜 신앙일수록 더 껍질이 두꺼워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좋은 믿음의 신앙으로 자랐다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